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울이 앞에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진노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요,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의를 저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치 그 마지막 결론처럼 뭘 얘기하냐면, 이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주시는 열매,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가 인정을 받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마치 그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담이 허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칭의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힘으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력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으실 때에 온 세상이 다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죽음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절망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슬픔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거기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과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절망이었던 저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딛고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요, 그 환난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그 연단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건강하고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병마가 찾아오고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죽음을 딛고 일어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고 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믿음대로 살면 그런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마침내 우리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는데 6절을 보시면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그냥 놔두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10절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세상에 원수된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원수를 위해 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칭의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 그 몸을 십자가 내어주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원수가 되면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지요.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도 화해를 하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말씀을 듣게 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며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와 동행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많이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지치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마침내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러서 정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 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